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아름다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성 1교구 마리아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종은 무명의 선교사이지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종은 말씀을 전가하고 다음 달에 브라질로 떠납니다.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크리스찬들,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지혜롭고 언어에 대한 그런 탁월한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포르투갈어를 다 같이 한번 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뒤 좌우 분들에게 데우스 지아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데우스 지아마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데우스 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데우스 지 데우스 하나님 지 당신 아마의 동사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뜻이요. 한번 따라서 소 제주스 그리스도 사바. 천천히 하셔야 된다. 소 제주스 그리스도 사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소 제주스 그리스도 사바. 소 오직 제주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바. 동사 구원한다.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명의 선교사인데 우리 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네 분이 그때 제 선교지를 방문하셔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와가 저한테 보따리로 다이아몬드를 준다 해도 반갑지 않습니다. 가장 제가 기뻐하는 것은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현지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말씀 전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만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거의 36시간이 걸립니다. 36시간 비행기 안에서만 24시간. 절대로 비행기가 지구 반대편에서 바로 날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런 큰 연료 탱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을 가든지 아니면 유럽을 가든지 아니면 중동을 가든지, 이번에는 제가 이제 거기 두바이라지 그러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거쳐서 왔습니다. 거쳐서 와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몽골 갔다가 또 총회 이제 총대로 제가 참석을 하고 이런 과정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급하게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한국에 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한국에 오면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항상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좋은 것이 있어도 제 마음은 성도들 곁에 있고 저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충성되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해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떠나간 청년들이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떠나간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돌아오질 않아요. 떠나간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끝나고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일사각오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사각오 하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사각오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하는 일에, 모든 일에 일사각오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거 일사각오로 해야 됩니다. 교회 섬기는 거 일사각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거 일사각오로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겁나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겁나는 게 없어요. 왜? 제가 덤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5살 때 처음에 잠수한 데가 똥통에 잠수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대구에 가면 그 시골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퍼셋이 화장실인데 항상 그 앞에서 이제 일을 보다가 너무 한 번은 도전을 했어요. 도전해가지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대로 잠수를 해버렸어요. 그때가 아마 4-5살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호기심 천국이고 모험심 천국이에요. 그거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잠수를 해버렸어요. 어머님이 저를 막 끄집어내가지고요 떡을 해주시더라고요. 똥도 고르지 말라고 떡을 해주시고 거기 살아났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강이 있는데 동촌 뭐 하여튼 낙동강 뭐 하류인가 그래요. 걸어가는데 이렇게 흙이 뺀질뺀질한 노란 흙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일본 말인지 어디 쪼대 흙이라 그랬어요. 그 흙을 밟았는데 그대로 물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강 속으로. 아이들이 5살 뭐 그런 아이들이니까 나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그냥 죽은 거예요. 뭐 다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깨서 눈을 떠서 보니까 어머님이 옆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을라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자기가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멀리에 있던 어떤 아주머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달려와서 저를 이렇게 구해주었습니다. 구해줘서 제가 지금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거로 끝났으면 좋은데요. 조치원인가 어디 갔더니 하수 처리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보다 더 큰. 그 바가지가 하나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거 옛날 바가지 그 아시죠? 그 박으로 잘라가지고 그 안 밟았으면 괜찮아요. 밟았는데 그대로 잠수를 해버렸어요. 그대로 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른들이 저를 막 이렇게 건져내가 또 살아났죠. 그래서 저는요 웬만한 거 먹어서 탈이 안 납니다. 이 위가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제가 브라질에 가기 전에 3가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절대로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집사람은 막 불안해가지고요 막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해야 돼 막 불안해가지고 뭐 수지침도 배우겠다 뭐 머리 이렇게 볶는 거 이런 것도 배우겠다 뭐 그런 쪽으로 막 한 거예요. 내가 여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의 통로를 막을 수가 있다. 그 터널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된다.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자. 그래서요 갈 때 가져간 게 주석. 그 옛날에 주석 엄청납니까? 주석들 뭐 책, 뭐 성경책. 옛날에 컴퓨터 왜 그렇게 커요? 이따만 뭐 크기가 한 이 정도 되죠. 그것이 지고 메고 이 비행기를 타는데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김포공항 출신입니다. 26년 전에 이제 떠났으니까 김포공항에 지금 난장판이 돼서 우리 가족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자가 이제 나와서 뭐 저희들 이렇게 통과해야 되나 안 되나 그 뭐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하여튼 뭐 통과돼서 잘 도착해요. 그 집사람이 지금도 고백하는 그 당시에 커피병 하나 없었다는 것이죠. 그 흔한 커피병 하나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우리가요 물질을 의지하잖아요. 끊임없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자신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저희 선교지의 모토는 바로 이겁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신 대로,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지는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질을 의지하지 말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번에 백석대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선교 훈련원생들이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선교지에 도착하면 한인들 모여 사는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1992년도에 가서 보니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못 들어가고 한인촌에서 벌벌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럴까? 왜? 한국에서 서원하면서 파송을 받고 선교 현장의 사람들 위해서, 현지인들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기로 서원해놔 놓고 그 교포사에 들어가서 빠져나와.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아이들 데려가죠. 저희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면 그 나라 말 쓸 이유가 없어요. 미국에 한인촌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어 쓸 이유가 없어요. 한국말로 다 통해. 간판이고 저 한국말로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 그래서 저는 선교 훈련에 가서 선교사 지망생들 절대로 한인촌에 들어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인들하고 이야기하고 한인들하고 어울리고 막 친구가 거기서 생기고 이러니까 어느 기간이 돼서 가려고 하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한인촌에서 다니고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써 선교사 가족도 이미 거기에 젖어가지고. 인간은 간사합니다. 편한 데 딱 졌잖아요. 못 빠져나간다. 나는 그것을 이미 보았어요. 92년도 선교지 현지에서 9월 8일에서 18일 그 사이에 가서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저는 한인촌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5만 명이 있었습니다. 한인촌에. 그래서 저는 내리자마자 바로 선교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 있어요. 창조주 있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브라질에 가면 분명히 현지인들이 무언가를 줄 텐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를 줄지는 모르지만 주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위를, 또 용기를,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선교 현지에 그냥 바로 도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접시에다가 큰 접시에다가 보니까 이보다 한 이 정도 되는 접시에다가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가니까 보니까 그 접시가 큰데 거기에 꾸물꾸물 그렇게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자세히 봤더니 살아있는 개미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잡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게 각질이 있어가 입에 넣었더니 두두두둑 하고 터지는 거예요, 입에서. 그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더니 이게 소문이 나왔어요. 온 동네에. 새로운 한국인, 눈 작은 선교사가 왔는데 얼마나 개미를 맛있게 먹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커피 좋아한다 그러면 집집마다 스님할 때 커피 막 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쪽 저쪽에서 아이들이 막 커피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커피가 아니라 그 개미를 막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튀겨서 먹었습니다. 튀겨서 먹었더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메뚜기 같은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먹어서 허리가 제가 가늘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여자분들은 개미를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선을 넘었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지만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목사님도 강골이시지만 저도 강골인, 병원에 누워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가 댕기열 바이러스가 막 브라질 전역에 막 폭풍처럼 몰아칠 때입니다.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병원마다 막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고, 막 복도에 가서 보니까 복도에도 이렇게 사람들 막 누워 있고요. 야, 이게 막, 근데 집사람이 들컥 댕기열 바이러스에 걸려가 몸져 누웠습니다. 자 보세요. 댕기열 바이러스 걸리니까 첫째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 뭐 먹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온몸이 다 막 뼈가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고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물도 마시면 다 토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그래가 나중에는 정말 아내를 잃을까봐 좀 병원에 이제 업고 갔죠.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그랬는데 엄마냐고 그래. 집사람이 그걸 순간적으로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냐. 그래도 아내가 분노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자신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건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도 없어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면역력으로, 면역력이 이기면 살 수 있고 면역이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삶과 죽음의 그 선상에 아내가 한 달 지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했죠. 그래서 저도 걸렸는데 완전히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주일날인데요. 교회가 저 정도만, 저 계단만 올라가면 돼요. 저기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막 눈물이 막 쏟아요. 하나님, 저 계단만 올라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가 말씀도 전가할 수 있는데 저기를 못 올라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다 제 발로 걸어서 나오셨잖아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뭐 우리 이민기 목사님도 아는 심효택 목사님이라고 강동 노예에 계신 분인데 참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분이 30층에 살아요. 30층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30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놀랍게 한 번도 엘리베이터 타본 적이 없대요.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일. 다리 알통이 막 이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지금 그 수안보에 가서 노예 원래를 하는데 이제 뭐 등산을 하는데요. 1등, 2등, 3등, 뭐 4등, 5등, 뭐 8등까지 상품을 주는 거예요. 주면 이 목사님이 막 그 타잔처럼 뛰기 시작하는데 나도 막 어떻게 좀 타보려고 따라갔죠. 그 목사님 막 따라가는데 그 목사님 1등 하셨어요. 1등하고 뭐 처음에는 거의 같이 뛰다가 그 목사님이 더 빨리 뛰어가지고 1등하고 제가 2등하고 근데 1등, 2등 선물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끊임없이 운동하시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오늘이 남은 날의 첫날이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적으셔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많은 분들 나 갈 날 얼마나, 이런 소리 절대, 그렇지 않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 뭐 좀 내 삶을 좀 잘 이렇게 그날까지 뭐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오늘이 남은 날의 첫날이에요. 저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한부 삶을 살고. 1992년도에 갔더니 교포교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 때였는데 이제 그런, 아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예배 이렇게 말씀 듣는 뭐 모습이 좋아야 된다 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들 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정청 뭐 정자 정시 너무너무 감사. 근데 그게 없어. 1992년도 교포교에서 가보니까 한 사람 다리 비틀고 있고 껌 씻고 있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쳐가 미국을 갔다가 또 브라질에 와서 뭐 곽선희 목사님이랑 유명한 목사님들 다 오셔서 설교하고 막 한국에서 전도사가 왔는데 누가 그 귀 기울였어요?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설교할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한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첫 마디가 그랬어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고 뭐 거기 앉았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마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런 느낌을.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의사가 이야기를 제가 살아도 앞으로 50년 아니면 60년 안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1분도 시한부죠. 100년도 시한부고 1000년도 시한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시한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죽지 마세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위해 뭐를 해줄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저는 너무너무 쉬워요. 저는 브라질 사람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전도가 왜 쉽냐면 먼저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먼저 맺습니다. 사람은 저처럼 선교사로서 무명의 선교사지, 영역도 없지, 뭐 부족한 거 많지, 이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치라도 있어야죠. 지혜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먼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고 그를 행복하게 하고 뭐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도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전도하는데 막 공격적으로 막 그런 공격적인 전도도 하나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전도 방법입니다. 공격적인 전도를 하다가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지만 또 막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제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항상 물어보는 것인데, 자,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가 있어요. 나비가 이렇게 꽃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꽃이 나비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 나비가 꽃을 찾아간다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나비가 꽃을 내리십시오. 꽃이 나비를 찾아간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몇 분 안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돼. 이분들이 정답이야. 꽃에 뭐가 있습니까? 향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세 글자, 미립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이는 미립자가 있습니다. 미립자가 날아가지고 뭐 벌, 그리고 나비, 코를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꽃의 향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박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꾸로 된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저희 그 교단 교회 중에 부산 영락교회가 있는데요. 부산 영락교회 브라질 가기 전에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제가 브라질 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 전도하나?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 그 문화도 다른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막 괴로운 거예요. 가기 전에 그래 삼각산에 올라가서 막 금식도 하고요. 또 뭐 제 자식 금식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데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래. 전도 폭발 훈련이 그때 일어났는데 전도 폭발 훈련장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부산에 찾아가서 교회 집사님들, 뭐 청년들 이렇게 같이 뭐 저는 그 당시에 부교육자고 제가 인도를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어떤 부산
영락교회 뒤에 서명 그쪽에 이제 정수기 파는 회사가 있는데 정수기 파는 회사에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사장님, 이 정수기에 이런 물이 들어 있었어요. 사장님,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따귀를 왜 때립니까? 이러는 거예요. 재수 없다. 재수 없다. 그러면 따귀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른밤을 이렇게 맞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 오른밤을 때리셔서 마음이 편안하시다면 왼밤도 때려주세요. 이런 거. 그 또 왼밤을 또 때린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또 3대를 때리고 4대 때리고 그날 8대를 맞았습니다. 따귀로. 부모님한테도 맞아. 그럼 그 사람이 계속 때리겠습니까? 8대 때리더니 겁이 나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의 뺨을 때렸을까요? 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이 복음이라는 밝은 빛이 들어올 때 놀랍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차를 딱 타는 거예요. 차가 옛날에 아주 큰 차인데 시커먼 차였어. 색깔이. 차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떤 차인지 몰라. 차에 타고 시동을 부릉부릉 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죠. 이게요 완전히 영화 찍는 것처럼 그 세트장이 되어버린 게,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리고 막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울고 있지, 막 그 사람은 차를 막 부릉부릉하지, 따귀 때린 것도 봤지. 이게 하나의 드라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끊기도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뺨을 8대나 때렸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몇 가지를 제가 느꼈는데, 따귀를 맞으면서 첫 번째, 그 영혼이 불쌍하다. 두 번째, 내가 엄청 전도 안 했구나. 내가 전도를 안 했구나. 그런 핍박을 처음 받아봤으니까 전도를 안 했구나. 그것을 느끼게 돼.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뺨 맞아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우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요 놀래더니, 내가 앞에 무릎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 오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놀래가지고 튀어서 도망갔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그분이 예수 믿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요 핍박받고 멸시받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면, 내가 전도하면 상대가 구원받고 상대가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좋아지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전도하기를 힘쓰고, 길거리에다가 이제 거기 전도 폭발 훈련 다녀와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책상 다 갖다 놓고 앞에다 커피 차 다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전도지 막 전해주면서 청년들하고 막 불같이 가서 공원에 가서 찬양도 하고,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니까, 멸시를 받으니까, 조롱을 받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전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변화되셔야 됩니다. 저도 아까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또다시 왔네요. 제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2011년이었어요. 2012년 전이니까 2011년 7월 2일 우리 교회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그 지구 반대편에서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현지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그때 일이 불현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명운도 잘 이렇게 현지인들을 이렇게 보담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일이 막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브라질에 가면 또 초심을 가지고
이전에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앉아있고 누워있고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지금 마약을 합법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강도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전철에서 함부로 이렇게 마음껏 전화하고 또 버스에서 마음껏 그거는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에 손 내놓고 전화하는 그 순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휴대폰 다 빼앗기, 몇 명, 한 2명 빼앗기고, 또 교인들 중에 저희 아들 요셉은요 권총 강도를 만났습니다. 권총 강도를 만난대요. 절대절명이죠. 권총 강도는 돈이 있어도 총을 쏘고, 돈이 없어도 총을 쏘고, 돈이 있어도 돈이 너무 적다 하고 총을 쏘고, 왜냐하면 마약의 치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이에요. 근데 요셉이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설득을 했어요. 나는 힘들게 브라질에 도착했다. 힘들게 브라질.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현지인들에게 현지인들을 도와주고, 빈민들을 도와주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뭐 치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힘들지만 지금 열심히 대학생이 돼 공부하고, 너도 변화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뭐야 자식아 까불어. 뭐 네가 한국인이 뭐 네가 뭔데, 뭐 네가 외국인이 뭐 브라질 사람한테 이 총을 빵 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흘리지만 회개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문제예요. 자녀들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도 버스를 탔는데 이제 칼든 강도를 만났어요. 얘가 겁이 엄청 많아요. 애가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근데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이었어요. 저는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형통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명이 버스 안으로 돌아가 강도짓을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한나를 목적으로 이제 칼을 갖다 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막 이런 상황에서, 한나도 자기가 가방에 여권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가방에 뭐 어떤 영주권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치명적인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고 울고 있는 것이, 뭐 울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 한 명이 경찰이 나타났다 하면서 그냥 튀어서 도망가는 것이. 그런데 한나가 간증하기를, 아빠 나 그때 그 경찰이 있는 거 내 본 적이 없어. 경찰은 안 보였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1살만 돼도 2살만 돼도 3살만 돼도 4살만 돼도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24시간 그 아이 옆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중요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좀 중요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이웃 도시로 가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 도시로. 그래서 이웃 도시 아무 갈 일이 없는데 이웃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웃 도시 가는데 햄버거 파는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막 존중해주고, 내가 한국인 선교사니까 뭐 얼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요 눈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정화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서로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눈빛으로 바라봐야지. 이상해요. 그런 눈빛을 금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저를 좋아해요. 전도를 했어요. 찌아고라는 청년인데,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게 한 6년이 지났는데 아르헨티나의 선교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뭐 선물도 해줘야지, 아이들 뭐 또 자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도구들 뭐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오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오기도 하고 뭐 유럽에서 오기도 하고 또 중남미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저를 만난 날 저를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저야 모르죠. 그 청년이 그날 뭐 집에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했는지 본인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자. 맞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도 중에 이자우라, 아내는 이자우라, 남편은 안토니오인데요. 교회 첫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개척 예배를 집 뒤에서 드렸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 개척 예배를 드릴 때 한 15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한 몇 명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몇 명? 적어도 30명이나 40명, 50명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딱 모인 사람이 4명이에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요셉이하고 한나 이렇게 4명이 예배드리. 야, 그때요 제 심정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선교사가 겪어야 될 그러한 고난이구나. 좀 이따 사진에 나오겠지만 그때 전도를 해서 귀한 분을 만났는데 아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더 목사님이고 사모님은 캐나다 분인데 아더 목사님은 미국 분이고 사모님은 캐나다 분인데 사모님은 간호사를 하셨어요.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선교사로 브라질에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형통의 복을, 특별히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 만나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목사지만요 정말 안 좋은 사람들 만나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스트레스 받고 물론 이제 뭐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도 하고 그러지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고 성격이 더럽고 막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막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더 목사님 4분이 거의 저희 교회 초창기에 한 주는 뭐 아더 목사님이 설교하고 한 주는 제가 하고 아더 목사님 6.25 참전 용사입니다. 우리들의 은인입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뭐 고아원도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판자촌 교회 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무디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브라질 선교사로 오셨죠. 무디 선교사님 무디 신학교에 다닐 때 정부에서 등록금을 다 지원해 줬어요. 왜냐하면 6.25 참전 용사들에게는 그런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우리와 합류를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하실 때 좋은 사람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좋은 사람들 만날 그러한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좋은 분들 만나셨어요. 뭐 좋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강도사님, 부교역자님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훌륭한 집사님들, 일반 성도님 다 훌륭한 분들 만났죠. 저는 항상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훌륭한 선교사님들 많고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요. 뭐 장로님들 또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성도님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넘치고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뭐 부정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행복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잔지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잔지라 브라질 잔지라 선교장로의 빈민도시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꼭 한 팀씩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같이 하고, 그때는 여름입니다. 12월에 완전 여름입니다. 완전 여름. 그래서 노방 전도도 하고 또 나가서 막 공격적인 전도를 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 카니발 때인데, 카니발 베이비가 많이 태어납니다. 카니발 베이비가 무슨 뜻이냐면, 카니발 때는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삼바 아시죠? 브라질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첫째, 커피. 유명한 것이 커피, 축구, 삼바의 나라로 부릅니다. 그래서 한 2월이나 3월 되면 삼바가 시작해서 12월 달 뭐 이럴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럴 때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저는 아름다운 교회,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형제 교회, 자매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은혜를 안 받으시나요?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왔잖아요. 여기 저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목사님하고 사모님 다녀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오세요. 왜 목사님 네 분을 그때 저 브라질에 오게 되었을까요? 목사님 네 분이 길라잡이로. 왜냐하면 어디 여행을 가면 먼저 가봐야죠. 어떻게 가는지. 얼마나 좋아요. 이왕 오셨으니까 목사님 네 분이 안내도 해주시고, 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와서 또 은혜 받은 거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는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재충전이에요. 아까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분들이 준비하고 바로 일어서는 게 아닐 거예요. 준비하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이고요. 너무 감동이 차고 넘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저 선교지에 가서 다 전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영상을 보면서 1초 간격으로 이렇게 사진이 넘어갈 것입니다. 1초 간격으로 보면서 이 불 좀 꺼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브라질 잔지라 선교 장로교회 선교 사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토리오 다 오브라 미sionaria 다 이그레자 프레스비테리아나 미상기자 잔지라 선교 장로교회 선교 보고입니다. 찬양도 좀 이렇게 같이 보내주세요. 아드 목사님이시고요. 우리는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속으로 훈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어쩔 수 없었어요. 코로나 1년 반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요. 법적으로 문을 열면 뭐 그 벌금이 뭐 엄청납니다. 벌금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교회 폐쇄까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때 참 아픔이 많았죠. 아픔이 많고 또 뭐 주변에 떠나간 사람들 많고, 코로나 기간에 합동적 선교사님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 몇 분 안 되는 데서 2명은 굉장한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앞에 동네 몇 명이 죽었다, 또 뒤에 몇 명 죽었다, 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치료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백신도 이제 발견이 되고 백신도 만들어지고 막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고요.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도라상이라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예배하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기억의 속에서 언젠가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 현지인들이 이 동영상을 만드는데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희 매끄럽지 못하고 디시플라도 이거는 제자 훈련이란 뜻입니다. 제자 훈련에 굉장히 저희 교회는 초점이 말씀 공부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할 그 자매 형제입니다. 제가 세를 베풀고 왔어요. 오기 전에 마지막 주에 그렇게 하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굉장히 그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의 리더 아니면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선하죠? 너무 아름답죠? 청년들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 다 잘생겼죠? 너무 이쁘죠? 아름다운 교회, 또 잔지라 선교 장로교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소망은 그거예요. 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가서 바로 그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자는 것입니다.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 분명히 부흥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전에 김종삼 선교사님이 저에게 소식을 보내왔는데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 이종석 목사님, 그 총회장님하고 사무국장 이경우 사무국장,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목사님, 다른 데는 못 가시더라도 김종삼 선교사님 분명히 만나고 오십시오. 그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가서 기도해 주시고 잘 이렇게 다독여 주십시오. 근데 며칠 전에 소식이 왔는데 세 군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 군데 이렇게 섬기고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 위대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잘 없어요. 직접 훈련시켜 가지고 파송한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위대한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존경합니다. 저 위에 있는 강대상은 한국에서 온 겁니다.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주어서 도착을 하게 됐고, 저 도착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꼬문양, 성도의 교제를 꼬문양이라 합니다. 교제를 뭐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교회에서 음식 준비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도들이 냉장고 있는 거 하나씩 꺼내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세 번째 주일에는 식사를 같이 합니다. 한국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브라질에서는 6시나 7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교회 사정에 따라서 낮에 햇빛이 너무 강하고 낮에는 가족들이 모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거의 정예배가 뭐 예배, 정예배, 뭐 부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한국에서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이제 브라질에서는 6시나 7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딸 한나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료로 가르치고, 또 이제 뭐라 그러죠? 교습이라 그러나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인들한테 레슨을 주고요. 사진이 잘 안 넘어가네요, 그죠? 터치해서 넘기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뭐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취소가 되었다가 오기로 한 것이 취소가 되었다가 또 갑자기 또 오게 되고, 뭐 거의 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동영상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좀 동영상을 보면서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브라질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게 브라질 시장입니다. 언제 오시면 같이 가요. 잔지라 시장인데 수박도 뭐 20명이 먹어도 다 못 먹습니다. 하나의 수박 하나로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요번에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구호품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뭐 직장을 잃은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교회 입구고요. 뭐 이게 한 끼 식사입니다. 빵 하나 아침에는 빵 하나 그리고 커피 한 잔, 그것이 브라질인들의 한 끼 식사입니다. 그리고 무료 이발소도 개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료 치과도 있었습니다. 무료 치과도 있고, 이제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코로나 기간이 오면서 이 패러다임이 막 바뀌어가지고 그 뒤로 이렇게 모이는 거, 이렇게 또 뭔가 행사하는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뭐 이 회복시, 저희가 스포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가르치고 있고요. 테니스 사역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축구의 나라인데요. 가난해서 테니스를 할 수가 없어서 축구공 하나로 22명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벌써 테니스는 뭐 테니스 라켓도 사야 되죠, 신발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막 그런 거. 그 탁구도 이 스콜라 비블리까지 배랑. 지금 이것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그 공격적으로 이제 이때는 길거리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저희 사역은 뭐 이렇게 항상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뿌리를 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한 지역에 을라들이 자라서 리더가 되고, 이런 사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되고 있습니다. 애들 너무 귀엽죠. 요번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뭐 넝마주의도 했습니다. 이렇게 뭐죠, 그 플라스틱 병 같은 거 이렇게 모으고, 뭐 종이도 모으고 또 철도 모으고 해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 일일이 다 다니면서 뭐 나눠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기 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방역 작업도 저희 교회 주체로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그렇게 찾아가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받아요. 교인들은 돕는 역할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보다 더 힘든 사람 찾아가라. 우리 아이가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이렇게 군대를 가고 막 좀 이상한 아이 같아요. 좀 특이한 아이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에 직장 잃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생계형 도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교회도 와가지고 뭐 기타 막 가져가고, 뭐 내 신발도 훔쳐가고, 뭐 동전 지갑도 훔쳐가고, 뭐 교회에 있는 거 막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땐 가스통도 막 훔쳐가려고 막 그러다가 못 가져갔지만, 그래서 카메라를 높이 교회 앞에 하나, 목사관 앞에 하나 아주 뭐 보라고 막 큼직한 거, 그냥 바람에 이겨야 되고. 이게 지금 돌풍이 와가지고 지붕을 날려버렸어요. 어느 날 1월 1일 날. 그래서 지붕 공사를 슬라브를 쳤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다시 지붕을 해서 잘 했습니다. 이제 선교팀들이 오시면, 여러분들 오시면 비 안 셀 겁니다. 공사를 다 했으니까. 그 청년들한테 이야기하시면 비행기표 이렇게 싸게 사는 방법 잘 알 겁니다. 지금부터 적금도 하시고. 이렇게 원숭이들이 막 다 타고 다니고 있고요. 저희 선교지 현장입니다.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다음 달 11월 29일 날 출국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 브라질에서 함께 또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